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이지 어떤 종교가 절대적인 것이 있느냐. 너만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라. 어느 종교가 추구하는 게 똑같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정말 전도가 큰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 물론 뭐 지역마다 핍박이 있죠. 그렇지만은 보통 지금 핍박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건 핍박이 아니고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핍박은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해집니다.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동성애죠. 굳이 남자 여자끼리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자끼리도 할 수 있고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그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뭐 유전적이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덴 선교의 혼란입니다. 혼란,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를 실패했다. 아덴은 지금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사도 바울이 다녔던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아덴입니다. 아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대부분 조롱을 해요. 일부는 더 들어볼까 결정을 하겠다. 더 들어보자, 한번 무슨 얘기인지 뭐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더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몇몇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 대부분 사도 바울의 전도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핍박이 같이 옵니다. 거부 반응이 오고, 그런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은 오는데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근데 아데네만큼은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는데 믿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을 볼까요? 17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라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 다른 도시에는요 꼭 표현이 앞에 이런 표현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환란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막 돌을 던지고 그래도요 꼭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허다한 믿는 사람이 많이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덴에서는 많았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단 몇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낙심이 되는 요인이 되었어요. 그럼 아덴에서 핍박이 유난히 심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핍박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껏 전도할 기회를, 찬스를 줬습니다. 바울은 아덴시에 회의가 열렸던 장소였던 아레오바고에서 공개적으로 전도해보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도 아덴 전도가 실패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아덴 전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전도 때 너무 내가 철학자들과 논쟁만 했구나. 논쟁만. 바울 서신 후반부에 보면 논쟁하는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 띠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뭐 얘기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지 말아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어지간한 건 논쟁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철학자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덴은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문화가 헬레니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순서가 됐죠. 바울도 철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만 철학하느냐? 나도 철학이 있어.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전도했던 전도의 방식과 다르게 그들이 아는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철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같이 논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깨달은 게 논쟁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논쟁에서 이겨서 예수 믿게 하겠다는 것은 계산 착오였어요. 논쟁에서 이겨서 졌는데 나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 졌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죠? 그 자식이 말은 잘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에서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는 요즘 우리식으로 죽으면 물에 빠져 죽어도 뭐만 뜬다 그래?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입만 텅텅 뜬다.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 믿으면 벙어리도 말하게 된대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또 그 비아냥들만 들었어요. 아덴 다음에 간 데가 아테네 다음에가 아테네 다음에 이렇게 같은 그리스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서신에 보면 그 당시 바울의 심정이 어떠는지 자기가 그렇게 참담한 심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그가 마음에 깊은 절망감, 후회감, 낙심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전도 방법에 대해서 다시 숙고하게 됐어요. 내가 전에는 전도를 그냥 오리지널 원복음을 전했는데 뭔가 논쟁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고 변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지혜를 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요. 헬라 철학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기적이나 뭐 이런 거. 그러나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정리를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했던 기억 때문에 그렇게 썼어요. 딱 정리가 딱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철학적인 방법, 무슨 논쟁 전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고린도에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 그것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실패했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전할 때 다른 것으로 전하지 않는다. 무슨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모양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것 위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딱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영혼에 들어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한 다음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힘들어했는지만한 구절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떨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이게 혼란이 확 와서 이 전도가 되겠나? 왜냐면 아덴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그 어떤 결과가 좋을 때는 뭐예요? 힘든 줄 모르죠. 식당에서요 하루 종일 손님 없어서 놀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힘들어 죽겠대요. 아니 손님도 없어서 놀았는데 왜 힘들어요?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눈코 뜰 새도 없어. 저녁이 안 힘들어요. 사람이 있는데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까? 핍박이 많아서 있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껏 해보고 싶은 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이 되었어요. 자기의 모든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기교를 다 동원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인데 결과는 형편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지혜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전도할 때 겪는 일입니다. 지금 교회가 공개적으로 전도해도 적대 행위는 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속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전도한다고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죠. 종교와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피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식어졌어요. 받아들이려고 잘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편협하다고 그래요. 적대하려고 그래요. 싫어합니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회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섭게 변했어요.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로 갑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답은 새로운 전도 방법이나 메시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전도 방법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전도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아서 때문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복음이 진정으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다 아시죠? 복음 아시죠? 그래서 예수 믿으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진정으로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그런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심령이었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나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고 전도가 항상 전도자의 마음에서부터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격에서부터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시절이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복음을 전해줄 때 달게만 받는 그런 사회와 시대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없습니다. 전도는 언제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불이, 복음의 뜨거움이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후 좌절감에 빠졌지만은 사실 아덴 전도는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짧게 보니까 당장에는 받은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보세요. 지금은 그리스가 사실은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신교와 캐톨릭, 캐톨릭은 기독교냐 이런 얘기 있지만 하여간 캐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그리스는 정교회, 국교로 받아들이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명목상이지만 대부분은 명목상 크리스찬이 많지만 국민의 98%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나라가 그리스예요.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가 당장은
결실이 없어 보였지만은 그러나 결코 여러분 헛수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불을 통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전도하면 그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 열리게 됨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 전도의 복음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시 뜨겁게 우리가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격분한 일이 있는데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격분했어요? 우상에 가득한 걸 격분했어요. 사도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은 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와보니까 우상이 꽉 찼어. 그렇게 뭐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 많다는데 뭐 우상이 뭐 가지가지 우상이 많은 거예요. 참 사람이 우습죠. 오래된 나무에 오래된 돌에 또 자기들이 만들었던 것을 단지를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거기다 복을 달라는 게 이게 참 어리석어요. 학문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충격을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너희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 만들어 놓고 뭐 금으로 만들었던 돌을 만들었던 뭐 했던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한다는 게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혜스러운 일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도 아레오바고 언덕에 자리 잡은 이 유네스코 1호라고 하죠. 파르테논 신전. 수많은 신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스에 가는 거 봅니다.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문화라고 감동을 해요. 문화. 그 우상단지가 뭐 문화예요. 그 감동을 하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사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 좌불상이 천안에 있잖아요, 그죠? 동양에서 제일 크대나 뭐 크대나 모르는데, 아니 좌불상이든 입상이든 간에 세상에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인간과 도시를 우상 숭배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학문이 발달할수록이요, 우상이 사라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심해집니다.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는데도요, 복음의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우상 숭배가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너희들이 지금 거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것이 이 어리석은 이 사람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끼는 아주 답답한 마음, 이 아주 거룩한 분노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아테네에만 있는가?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가 과거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된 지식 문명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동안 제주도에도 이 섬도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우상 숭배가 많죠. 잡신 섬기는 게 한동안은 제주도에 싹 없어졌다가 요즘 다시 복원이 됩니다. 뭐로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돈을 줘서 복원을 시켜요. 그 통계를 보니까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정식 등록된 무당의 수가 3만 명이었대요. 15년 지난 다음에 통계가 무당의 수가 뭐 제가 그렇게까지 되겠나 싶은데 80만 명 된다. 선진대국이고
이제 뭐 100만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00만 역술인. 아이, 무당이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또 요즘은 뭐라 그래? 역술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목회자보다 10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슨 농어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 한가운데 뭐 그 간단하게 말해서 무슨 뭐 뭐요, 무슨 스포츠나 무슨 뭐 과학 무슨 다니시는 것도 돼지 머리 삶아놓고 절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가만히 생각, 돼지 머리를 자기가 모가지를 잘라놓고 그걸 삶아가지고 그것도 웃게 하려고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을 고리를. 그래서 삶으면 웃게 했던데요. 돼지 웃어봐야 돼지지 뭐. 삶은 돼지. 그걸 놓고 복을 달라고 하면 돼지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하냐. 네가 내 모가지 자르고 삶고 끝나고 또 나 먹을 건데, 어? 끝나고 또 먹잖아요. 그죠? 그 먹죠? 그래, 먹을 거야. 아마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괜찮다는, 얼마나 바보예요. 무지개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다 모르지만 지식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였어. 뭐 우리뿐 아니죠. 미국의 뉴에이지 운동이나 동성애, 특히 동성애, 이걸 지금 무슨 이 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소수인권이라고 하죠. 이거를요 문화로 또 이렇게 막 해서 서울시 광장 앞에서 지금, 서울 뭐예요 거기가? 예? 광화문 광장 앞에서 지금 축제를 합니다. 미쳐 돌아갑니다. 미쳐 돌아갑니다. 이 신사 참배 이후로 가장 이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지금. 마약, 사단 숭배. 세계에서 전자기술 가장 발달한 일본에서도요,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긴다 하더라고요. 800만 귀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학문,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물어보는 건 시대가 달라졌다, 사람이 변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세상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너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움이, 복음에 대한 감동이 너에게 있는가? 세상이 어떠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니까 바울이 심령에 그 복음이 뜨겁게 불이 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불이 탈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의 열정이, 복음의 감격이 다시 여러분 속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믿어집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우리가 믿어집니다. 전도가 안 된다면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한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문제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은 말쟁이라고 비웃고 야유하는 무리가 있고 세상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막 해도 진정한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있을 때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 가장 존경받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미국의 전 대통령 중에 침례교 집사님이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 있는데 수년 전 타임지에서 지미 카터를 취임한 다음에 가장 존경받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가 분쟁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로 가서 화해를 하고 또 헤비타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 집 줘주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도 있죠. 도구에도 있고 저 목천에도 집을 짓고, 이 카터가 왔어요. 여기도요. 와가지고 여기 저 배방 저쪽으로 건너가는 길을 카터로 나오더라고. 이름을 줬더라. 카터가 지나갔다고 해서 카터로 나가. 나는 거기 100번도 지나가는데 내 이름 붙이는 건 없는데 하여간 카터가 한번 쑥 지나가니까 카터로 이름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또 유명한, 그 한기만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일인데, 그분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재임 때 처음 한국 방문을 했을 때 주일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갑중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방문했는데, 이분은 워낙 아주 크리스찬이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 한기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한기만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직접 말해준 말이에요. 근데 예배 후에 아래층에 내려와서 이제 카터 대통령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했는데 차 한잔을 나누면서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에게 부탁한 일인데, 대통령 각하 부탁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한다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무슨 청탁을 하려 하나 깜짝 놀라서 이렇게 긴장이 돼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그때 한기만 목사님이 잠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빌 텐데 빛거다 꼭 예수 믿으세요. 전도 좀 꼭 좀 해주세요. 그렇게 당신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렇잖아도 저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우리나라 미군 철수 막 이런 문제가 막 논의가 됐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박정희 대통령이 전도했다는 것이 외신에 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면서 미국 국내에서도 구설수가 된 거예요. 전도자로 갔냐 대통령으로 갔냐 이래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때 카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정회의 시간에 미 합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정치나 외교 현안 문제나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논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개인적인 시간에 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인 박정희에게 제가 믿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기자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다 도망갔다 오더라고요. 할 말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만 알고 그치는 복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이 대통령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같이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여러분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단 하나,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나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이 되도록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붙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나요? 가족이든 또 이웃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제가 눈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시대가 바뀐 것 같아도 사람이 바뀐 것 같아도 불 있는 성도가 전도할 때 반드시 역사합니다.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불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지미 카튼처럼 하나님 정말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눈을 열어서 사도 바울처럼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복음의 뜨거운 감격과 은혜를 내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로 비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